은혜를 해마다 우리가 있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셀 수 없이 허용하시고 이제 그 연대는 정말 이제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신데 유한한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과 심령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요즘은 먹는 것마다 맛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해도 배부를 정도로 풍성케 부어주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가 해마다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죠.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몬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몬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자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길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고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다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 추수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또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는데 이 말씀이 또 떠오르고 또 은혜를 나누기에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본문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그 이삭을 죽고 돌아온 룻과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지 또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나오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대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또 보아스는 또 그 가정의 가문의 기업물을 짜는 것을 또 언뜻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물을 짜는 결국 그 가문에서 남편이 죽고 또 남자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가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가문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대신 때로는
그들에게 원수 갚는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자식이 없는 집안에는 그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 자를 기업물자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 가운데 보아스도 나오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계시와 또 간섭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없고 하나하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룻의 가정을 또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의 마당에서 자기의 수확하는 곳에서 그 밭에서 이 삽을 죽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해주신 계명 가운데에서도 남고 그들이 수확하고 남은 것을 애써서 주려고 하지만 또 그리고 남겨진 과일들도 다 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내두라고 그러는 것은 그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그렇지만 이 보아스도 이 룻에게 좀 더 그것보다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그 가족을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그 하루 동안에 다 죽은 것에서 이렇게 그것을 떠나보니까 한 에바쯤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말 하면 몇 리터나 될까요? 보통 그것을 한 말 추수했다, 한 말을 보았다 그러면 한 20리터 될까요? 20리터 정도 되는 게 한 말인데 한 말보다는 좀 더 한 23리터 정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23리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3리터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쌀 한 포대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쌀 한 포대가 적다면 적지만 사실은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주워가지고 그렇게 한 포대를 만들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와 같이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떨어지는 것을 죽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술 더 뜬 거죠. 뭐라고요? 가면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주라. 그래서 이거는 보아스의 정말 그 깊은 배려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있는 것을 주워가는 것은 그냥 남겨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시나요? 물이 떨어졌다고? 감사합니다. 계속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먹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씩은 남겨두기도 하고 여유도 두시고 그렇다고 아까운 음식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좀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녀를 보살피도록 그녀의 가문을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배불리 먹음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의 노력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을 붙잡고 또 그리고 함께 해야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막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시고 영적인 은혜들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구호사전에서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너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거기에 보응하는 식으로 give and take로 이만큼을 내가 줄게. 너가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값없이. 오히려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우리의 생명으로도 부족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린 양 되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할렐루야. 똑같은 말인가요? 계속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처음에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팔렸는데 이 요셉을 노예처럼 대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어린 사람이고 또 그리고 정말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쉽게 일을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요셉에게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보디발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 아내만 빼놓고는 다 너가 관장해도 좋다.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능력도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또 가정총리로 나중에는 나라를 주관하고 나라를 담당하는 그런 총리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다윗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한낮 초원에서 양떼들을 치고 또 그리고 맹수와 싸우는 그런 목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형들을 제외하고 다 형들을 부르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 그 형들을 소개했지만 다윗은 끝내 내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냥 뒤로 놔뒀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까지 불러오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더하여서 주시고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재물과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솔로몬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부귀 영화를 솔로몬은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 앞에까지 가서 그가 왕의 신임하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고 또 그리고 한 왕이 그를 귀하게 썼다면 다른 왕은 어떻게 될까요? 너는 전 정권에서 충성했으니까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제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 세력 때문에 귀양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왕에 걸쳐서 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쓰임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그리고 생명을 다시 그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만 갖고는 그와 같은 큰 일들을 행하고 그런 지위를 가지기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왕으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총리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부으신 은혜는 끝이 없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 풍성히 누릴 때 오전에 말씀같이 교만해지지 않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면 문제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그것인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을 던지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 또 그리고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막 죽이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가운데에서 거꾸라짐을 받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곳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이 사울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신가 아니면 무슨 어떤 목회자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91세 된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영화배우 빨간 마우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들기는 많이 들었고 노래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아주 돈도 많이 버셨대요. 그리고 신앙인이고 그래서 정말 이제 91세대도 모은 그런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한다고.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가면서 내 반 속에는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그렇게 요원하실 정도. 아직 돌아가시진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것이 고귀한 신앙이고 믿음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TV에도 싣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모범으로 삼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청년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요즘 세상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저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끄집어내리고 또 폄하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기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로서는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제 좋아하시던 좋아하는 성경구절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맡기신 일들을 그가 수행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걸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우면 또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고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기에서부터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이런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는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네. 결국 보아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예, 놀라고 기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한 포대나 넘는 한 마리나 넘는 이런 곡식을 가지고 왔는가? 그것을 먹으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서로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막 갑자기 추위가 닥치니까 밭에 있는 배추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 그러면서 같이 참여한 자나 또 그렇지 않은 자나 또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쁨일 줄로 압니다. 이렇게 시모가 같이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이제 그 영향이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가냐? 보아스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냐?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보아스가 잘 되기를. 또 결국은 그것이 보아스를 위해서 복빌고 기대해줬는데 그것이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오는 거죠. 자기 가문에게로 오고 자기 며느리에게로 오고 결국 그래서 보아스와 그 며느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후대까지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믿음의 가문으로서 그 가정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이것을 함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쁨을 여기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지 자랑만 하고 끝이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랑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멀리 사람들이 많은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나가기가 어려워서 나무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삭개오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구원이 이 집에 유하겠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삭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뭐 돈 많으니까 자랑질하니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심에서 나온 기쁨과 또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기쁨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고 또 그리고 말로만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이웃에게 선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함께 그것을 나누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다 같이 그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요즘 말하면 이게 뭐랄까 공감이죠. 공감 능력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것이 왜 슬픈지 왜 아픈지를 공감할 수 있고 또 기뻐한다면 왜 기뻐하는지 또 그리고 그 기쁨이 나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감하는 크리스찬들 이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지금 사망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모압 땅에서 그 가족을 잃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두 자녀들, 엘리멜렉 남편과 또 말론과 기럝이라는 두 아들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미친다. 얼마나 이 보아스가 그들의 가문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를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들이 거기에서 고생하고 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부터 이 보아스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보아스의 나오미가 그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가 다 나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안 됐다고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애처로워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격렬하고 또 그를 조롱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을에서도 유력자인 보아스가 그 뒤에서 배려해주고 돕는 것을 볼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은 나오미와 룻은 은혜를 입는데 결국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그리고 허물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실지 몰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그들에게 그 죄로만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면 그들은 거기서 소멸되고 없어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들을 거룩한 곳에서는 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추방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다시 2차적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모세를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더디 온다고 여기면서 따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대로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어지고 모세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세대마다 반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죠?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져야 되고 높여야 되는 것은 낮아져 있고 추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당대에만 끝나고 그 시대에만 국한된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그 공로와 능력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금 보아스를 이 그 나오미와 그 룻의 그 가문에 기업 물을 자로 고엘이라고 이 보아스를 칭하게 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때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죄와 또 그리고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보아스와 같은 이런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족이 땅을 잃으면 땅을 찾아주고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그 근족을 위해서 복수해주는 일까지도 이 고엘된 자들의 이 임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알지만 그 도피성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는 일부러 죽인 거 말고 어쩌다가 도끼가 날아갔다든지 또 실수로 죽였다든지 그랬을 때 내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갚으라는 율법에 따라서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를 따라가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남자들이 없다면 이런 고혈된 자들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지불식간에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기업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던 천국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찾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담을 허무시고 다시 그 다리를 놓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어디 돌에 새기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합당한 또 하나님의 보응과 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룻과 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위해서 이 나오미가 복을 비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아스가 그런 마음이었고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고 또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내 며느리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은 또 저기 저 남자랑 어떻게 눈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의미로 고엘이라는 저 사람이 고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자기들을 선대한 그 보아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할 수 있었다. 이런 또 신실한 그 믿음의 눈이 이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들의 조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그랬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다면 그와 같이 아들 그 남편도 그렇고 또 그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비명으로 가지 않을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자기는 이방인의 몸이었지만 어머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자기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말하자면 신앙 고백을 한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이게 초짜죠. 초년생이죠. 초년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이 있는 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코치해주고 그러면 많이 얻었고 이제 여기서 많이 얻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걷어볼까요?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이제 할까요?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오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데는 가지도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연약하고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조언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이제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정윤 성도님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은 안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모자라요. 목사님 좀 잘 인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어머니, 시어머니의 모습입니까? 그런 풍숙한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또 믿음이 아주 예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서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가진 성숙된 성도들, 또 그런 시어머니들, 또 그런 시어머니가 없어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지혜지.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치고 탄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잘 우리가 또 유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뭘 주실까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촛불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 감사. 할렐루야. 그런 감사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두 자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자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은혜는 시대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405장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말씀드리셨겠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병상이시니까 정신이 아주 뚜렷하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복되면서 정신도 또 그리고 영도 더 맑아지고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꽉 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회복하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박영희 선교사님이 이제 홍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참 홍콩 상황이 여러분들 TV에서도 보면 막 그냥 시위대가 있고 또 반대하면서
막 유혈 사태도 막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을 발급하고 또 우리 선지자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혼돈과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빛이 되고 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더 담대함을 얻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도해 주셔서 몸이 아프시고 또 병약한 자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충성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버지의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제 추수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분수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담고 뜻을 담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부르면서 나오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데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들을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요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셔서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여호와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로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담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겁없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어떤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제 저들이 이제 수능대에 가고 나면서 이제 말씀을 주대표를 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아버지 말씀에 구원하게 소개하시고 세상과 착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모든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호와를 증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문대 권사님 전상에서 하나님 깎아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에게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끓여게 해주시고 맑아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하나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 이제 오늘 한 분이 풀어지게 하시옵시고 원래 원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사시고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고 부탁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부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감사를 받으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속히게 주게 해주시고 필요하신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감사하는 역사를 이제 그날에 빨리 오실 때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가게 하시고 보살피시고 기도하는 가족들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위기를 이겨갈 수 있게 해주셨으며 아버지의 가족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위기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좀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완벽하여 소개하시는 기도마다 아버지 기회에서 격주의 자로 아버지 사단의 시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해주셔서 주님의 병사들과 군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바람의 수고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사를 위해서 기자 아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회를 기도하시고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우리 나라의 자들을 모든 상황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당으로 세상 바깥을 해주시옵시고
진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억압과 굴레가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아지신 마음들을 낮추시고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안에 보시는 보호와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사역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영광과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연약한 일체들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감동케 하시옵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대시를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한국에 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경을 넓혀가실 때 우리가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담아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주시고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안에 이제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 파묻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